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운이 트이고 복이 들어올까요? 누구는 말합니다. 운은 타고나는 거야. 또 다른 이는 말하지요. 열심히 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하지만 정작 삶은 늘 제자리 같고 나는 분명 남에게 해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중요한 길목에 서 계신 겁니다. 이 길목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신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며 운도 그릇을 닦은 이에게 담기는 것이니라. 복을 받으려면 복이 깃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그릇이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운이 트이고 복이 따르는지를 부처님께서 옛 비유를 통해 들려주셨던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복은 작은 보시에서 피어납니다. 사원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시며 고요히 명상에 잠기고 계셨습니다. 그때 안난이 조심스레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들리는 말이 있사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복은 왜 나를 비껴가나 하고들 말하지요. 어떤 이는 열심히 살아도 일이 틀어지고 또 어떤 이는 착하게 살아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하여 궁금해졌사옵니다. 좋은 운이 따르려면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안난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난아,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심고 가꿀 수 있는 것이니라. 복도 마찬가지니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요 실천에서 피어나는 꽃이니라. 지금부터 오래전 바라나시에 살던 한 장사꾼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큰 복을 얻은 이였느니라. 옛날 바라나시에 이름 없는 거리에서 자그마한 리어카 하나로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 사람들은 그를 그냥 가난한 장사꾼이라 불렀습니다. 수다타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집안을 일찍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팠고 그에게는 늘 왜 나만 이리 운이 없을까 하는 탄식이 따라다녔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자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가난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노인이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다타는 주저하다가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눈을 겨우 뜨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허기져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수다타는 남은 채소 중 가장 싱싱한 것들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앉아 함께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다타는 가족이 먹을 채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복을 심고 왔구나. 좋은 일이었어. 그녀의 그 한마디에 수다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잘 들르지 않던 그의 리어카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제 길가에서 노인을 도우시던 분이시죠? 하며 웃었고, 어떤 이는 이런 정직한 사람이 파는 채소면 믿고 사겠소라며 한 아름을 사갔습니다. 그날 이후 수다타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점점 잘 되어 넓은 노점을 얻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입구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다타는 그날 이후로도 작은 나눔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사원의 공양에 채소를 보시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말없이 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수다타의 이름은 마을 곳곳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복 많은 장사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수다타는 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복은 제가 쌓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라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안난에게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처음 노인에게 채소를 건넬 때 그 행위는 작은 보시였느니라. 그러나 그 진심은 큰 복의 문을 열었고 그의 운을 바꾸었느니라. 안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보시에도 큰 마음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복이란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진심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때로 미소 한 번,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로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이란 마음이 깃든 행동이 만들어낸 방향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고단하고 억울하게 느껴졌더라도 지금 당신이 한 조각 정성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건 분명히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랍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내가 하는 보시가 작아도 그 마음이 크면 반드시 그것은 운을 부르는 복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복을 심으셨습니까? 그 대답이 예라면 분명히 좋은 운이 당신을 향해 걷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과 마음을 곱게 하십시오. 아침 햇살이 사원의 대청마루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맨발로 걸어 나와 마루 끝에 앉으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시던 그때 제자인 수보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며칠간 마음이 복잡하옵니다. 누군가 저를 헐뜯었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사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님에도 왜 이리 일이 틀어지는지요? 제가 어찌해야 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잠잠히 바라보셨습니다.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지금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은 말 때문이요, 마음 때문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뜻이 어긋날 때 복은 스스로 멀어지고 운도 흐려지느니라. 너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띠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나 이웃들에게 옷을 수선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날마다 정성껏 일하며 평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마을에 큰 장터가 열렸고 외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터 근처에 사는 무역상 부인이 사띠카에게 옷수선을 부탁했는데
정해진 날에 찾으러 와보니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새벽 사띠카의 늙은 어머니가 갑작스레 병이 위중해져 밤을 새며 간호하느라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띠카는 사죄하며 부지런히 옷을 꿰맸지만 무역상 부인은 격분하여 장터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은 게으르고 불성실하오. 저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시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띠카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옷을 마저 꿰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큰집 잔칫날에 일꾼들이 모두 병이나 못 나오게 되자 급하게 사람을 찾던 주인은 사띠카를 떠올렸습니다. 그 여인은 무척이나 손이 빠르다 하였지. 잔칫집의 어른은 주저없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사띠카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집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욕한 무역상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띠카는 묵묵히 맡은 바를 해내었고 지켜보던 어른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말없이 일하는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잔칫집의 주인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입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소. 그날 이후 사띠카는 마을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수선을 맡겼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과 태도가 결국 그녀의 운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무역상 부인도 어느 날 그녀에게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내 말이 너무 심했소. 용서하시오. 나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배웠소. 사띠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래 남지요. 저도 당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업을 다스릴 기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의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띠카는 복을 마음으로 다스렸느니라. 입으로는 침묵했으나 마음으로는 바르게 하였고 말하지 않아도 복이 그녀를 따랐느니라. 수보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억울함은 사라지고 차분한 고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로 풀고 싶고 마음속 울분을 토해내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 보십시오. 말은 순식간에 복을 지우기도 하고 운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침묵 속의 선함, 말없이 보여주는 성실함, 바로 그것이 하늘이 보는 복의 씨앗입니다. 말이 곱지 않으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면 운도 흐려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곱게 다스리고 말을 절제하면 어느새 복은 조용히 당신 곁에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말과 마음을 곱게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내와 감사가 복을 지킵니다. 산사의 저녁 공양이 끝나갈 무렵 노을이 산허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먼 계곡에 울려 퍼지고 스님들은 하나둘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흐려지옵니다. 수행 중에 마을에 내려갔사온데 제게 밥 한 그릇을 내주신 노목께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주는 것을 보았나이다.
저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차라리 탁발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상하였고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와 감사의 실타래에서 피어나느니라. 어찌 인내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복을 지키려 하느냐?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옛날 꼬살라국에 비나야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지요. 그러나 해마다 흉년이 들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을 일구고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뵈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쌀 한 줌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씨 착한 비나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더 큰 재해가 찾아왔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논밭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비나야의 집도 무너져 내렸고 그의 가족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남은 곡식 자루 하나를 들고 절을 찾았습니다. 그는 스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을 도울 수 없고 저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비나야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이에게 복의 씨앗을 심었소. 그러나 복은 즉시 피어나는 꽃이 아니오. 긴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다려야 피어나지요. 그 말에 힘을 얻은 비나야는 무너진 집터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만큼 가난했지만 그는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무사해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마을 근처에 큰 사찰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는 주변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았고 사찰의 큰 스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가 누구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비나야라면 믿고 맡길 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그는 사찰 농지의 책임자가 되었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사찰은 그에게 매년 넉넉한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비나야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다시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직 인내와 감사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불평하고 원망만 했다면 지금 이 복은 제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받은 조롱은 세속의 눈이 자비를 알지 못한 탓이니라. 그러나 그 노모의 따뜻한 한 그릇이 그대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은 감사를 통해 지켜지는 것이니라. 인내하지 않으면 그릇은 깨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물은 넘쳐 흐르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은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쌓아온 선행도 한순간의 원망과 조급함으로 무너질 수 있지요. 그렇기에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은 인내 속에서 피어납니다. 감사는 그 복을 감싸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건너는 동안 보이지 않는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참은 것, 오늘 당신이 감사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내일의 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 복이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두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막히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식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하늘과 조상까지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닫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길을 여느니라. 이날도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고개를 푹 숙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 제자는 과거 큰 장사를 하던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게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가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끝내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빈손이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형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셨고 제가 장사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술과 노름에 빠져 늘 집안의 돈을 말아먹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형은 어머니마저 밀쳐내며 가게 문서를 빼앗아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형을 평생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런 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세상에 없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구나. 그날 이후 너는 형을 원망하며 몇 해를 보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10년 동안 그 형의 얼굴을 매일 떠올리며 원망했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니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연잎 하나를 조심스레 펼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잎을 보아라. 아직 피지도 못한 연잎이 햇볕을 맞고 있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잎을 매일같이 누르고 꺾고 펴지 못하게 하면 이 잎은 결국 시들어 버리느니라. 너의 마음도 그와 같구나. 매일같이 형을 원망하며 마음을 꺾고 또 꺾었으니 내 복이 어찌 자랄 수 있었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겪은 억울한 일을 다 잊어야 하는 겁니까? 형은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사실을 알면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의 삶은 형의 업이요. 너의 삶은 너의 업이니라. 그 사람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어찌 고통이 없겠느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탓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탓은 너의 복을 가리고 인생의 흐름을 멈추게 하느니라. 잠시 말씀이 멈추었고 주변은 산들바람이 가볍게 흔들리며 침묵을 감쌌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예시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옛적 바라문 마을에 가난한 농부 하나가 있었느니라. 그는 큰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렸고 주인의 말이라면 감히 거역하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농부에게 큰 벌을 내리며 집에서 쫓아냈느니라. 이유는 사소하였다. 주인의 장독대 옆을 지나다가 실수로 뚜껑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였지. 농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집을 나섰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주인을 욕했으나 농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느니라. 이후 농부는 다른 마을로 가서 스스로 땅을 일구고 자신만의 논을 가꾸기 시작했느니라. 그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흙을 갈았고 해질녘이면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렇게 10년을 흘려 그가 일군 논은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논을 보며 하늘이 내린 밭이라 불렀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형을 원망하느라 제 논을 가꾸지 못했나이다. 그저 억울함 속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이젠 다시 저만의 논을 일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탓하지 말고 너의 논을 가꾸어라. 복은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억울함을 품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탓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복은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아보고 그 상황을 자각의 계기로 삼는다면 잃은 것보다 더 큰 복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탓하는 마음은 복을 가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느니라. 자신의 복을 타인의 탓 속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감사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주는 것이 받는 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유한 상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름은 유성이었다. 유성은 언제나 늘 웃는 얼굴로 마을 사람들과 소통했고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곤 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졌고 그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돕곤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번듯한 상인처럼 보여도 유성은 실상은 한없이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과거 큰 상속을 받은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형과의 불화로 마음이 상해 있었고 결국 그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다. 그 후 유성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토대로 사업을 일으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외로움과 결핍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형과의 갈등 이후 가족과 멀어져 버렸고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유성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찰을 찾게 되었다. 그는 사찰에 앉아 참선에 열중하던 중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유성의 마음을 흔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주는 것이라. 마음을 비우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부르느니라. 그리하여 주는 손이 더 많은 복을 받는다. 부처님의 말씀이 유성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동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끼지 못했다. 주는 것이 받는 길이라니. 유성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정말로 찾고자 했던 것은 부유함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유성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인 진호와 마주쳤다. 진호는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아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하여 일거리가 없으면 식사도 어려웠다. 유성은 그를 보고 고백했다. 진호 씨,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건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유성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진호에게 음식을 한 보따리 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드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호는 그 음식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힘들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냉담함 속에서 살아왔다. 유성의 따뜻한 마음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날 이후 진호는 유성에게 감사하며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진호는 농사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유성은 그를 위해 몇 가지 도와줄 일을 제안하며 함께 일하게 되었다. 진호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점 유성의 따뜻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성 또한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연결을 발견한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유성은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자신이 느낀 깨달음을 고백하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것은 너무나 작고 제한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마음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내어주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오는 길이라. 이제 너는 자비의 손길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것이다. 유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 그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 그의 주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행복을 전하는 상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후 유성은 마을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그는 항상 그들의 어려움에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했다. 유성은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고 유성은 자신이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삶을 마쳤다. 주는 것이 받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에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을 넘어서 마음의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는 각기 다른 삶의 지혜를 담고 있지만 그 모든 교훈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은 흐릿하다. 마음이 정화될 때 그 길은 평화로워지며 그 평화 속에서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 우리는 때로 삶의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고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본성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도 결국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마음의 흐름을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세상을 만든다. 만약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그 평화는 반드시 외부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마음에서 찾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제거하고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면 그 평화가 주변으로 번져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마음이 바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외부적인 변화도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운이나 복도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나누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와의 인연, 타인과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것이 결국 더 큰 행복과 복을 불러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한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인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연의 시작이다.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과거를 회상하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갈 뿐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운과 복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와 나눔으로 복을 쌓으며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빛나고 모든 인연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교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부르는 길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고 나누며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